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달 4월,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덤에 그 시신이 없어졌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경험했던 그 은혜와 복보다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그 예수님과의 제자의 삶보다 부활하시고 나서 있었던 그 시간은 더 뜨거움과 더 은혜스러운, 그리고 더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겠죠. 내가 이제 이전처럼 정말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리겠다. 내가 이젠 정말 열심히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주님과 이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이 예수님과 더 오래도록, 아니 영원토록 함께할 것만 같았어요. 죽음도 갈라놓지 못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이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지 한 40일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죽음도 갈라놓지 못했던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이별이냐니요. 날벼락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참된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진정한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떠난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그 소리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말이가 아니길 원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이제 더 이상 도망도 안 갈 거고요, 예수님 부인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희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잘할게요.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떠나는 것이란다. 내가 떠나야만이 너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떠나시지만은 오히려 그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또 다른 제자인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함께 하기 위해서 떠난다니요.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은 늘 예측 불허였었고요, 늘 예수님은 역설적이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죽으시기 전에도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나? 이제는 떠나시면서 떠나야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역설적인 분이에요. 아니 신앙은, 믿음은 역설적입니다. 죽었지만 살아나고, 망했지만 성공하고, 힘들지만 기쁘고, 가진 건 없지만 풍성하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역설이고 역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굳이 역전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소망이 있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오히려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은 역전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새로운 빛의 세계를 꿈꾸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지금 그들 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곁을 떠나신다는 얘기를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먼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2절하고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요 너희를 떠나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고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하셨을 때에 도마는 주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 길에 대해서 물어보았고요. 또 빌립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떠나가랬지만은 그러나 그 기간, 나가 떠난 것 같은 그 기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아니 정확한 답을 미리 주셨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보혜사를 통해서요. 보혜사가 누굽니까?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떠남으로 너희에게 보내어주는 보혜사 성령, 그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의 연속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요 한자예요. 보호할 보자에다 은혜자, 사람 자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자대로 말한다면은 보살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번역 성경 다른 데 보게 되면 참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을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권면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떠나신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또 다른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도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또 다른 호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을 때에 바로 그가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성경을 통해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즉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 같은 이치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분이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단 한 번도 같이
있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해주고 체험케 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겨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알던 모르든, 내가 그것을 깨달았던 깨달을지 못했던, 그것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전제,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고독하겠어요. 늘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늘 자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늘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 옆에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서운하고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체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아멘. 무엇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주를 만났고요,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과 함께 했어요. 그분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받기 때문에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봐야 믿지. 보아야 믿지. 이해가 돼야 믿지.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대로 보면 믿어질까요? 이해가 되면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만났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경험했다고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아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믿으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믿지 않는 한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지요. 답을 먼저 주고 믿으라고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답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해 차원이 아니고 설명의 차원이 아니고 논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희한하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때 이해되고 그때 보이는 것이고 그때 아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젠 두말하지 않고 믿어보는 겁니다. 믿음은 경험으로 얻어지는 결과이기도 하지만은요,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출발이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죠. 그러나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은 체험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리 보여주세요, 보면 믿겠습니다 해봤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의식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알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 걸 알아.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더라도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 사람 옆에 있는지도 모르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내 옆에 앉아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 것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힘이,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결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좀 의식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끔가다 볼 거예요. 왜? 계속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왜? 내가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하다가도 있나 없나 돌아볼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관심을 두고 의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살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왜 확인하지 않습니까? 아, 함께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의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옆에 계시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숨는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신을 찾아낼 수 있도록 늘 우리 앞에, 죄송합니다, 어슬렁어슬렁 거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을 피하고 숨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의식하고 의지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매 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인정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와 설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내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것이 예배일까요? 과연 그것이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저 한 시간 버텨주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욕받다 하면서 그 예배도 받아주실까요? 우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헌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느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이 없어. 그것이 예배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예배를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은 둘째치고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리세요. 아, 그래야 제가 또 한번 써먹어도 새롭게 느껴지지.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때 무슨 찬송을 했고 무슨 설교를 들었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잊어버릴지언정 뭔지 모르지만 오늘 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다, 오늘 한 시간 내내 주님 앞에 주님 만났던 그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그 체험은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예배 태도가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 예배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 앞에서 잠이 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설교자, 이거는 예배 찬양, 이 예배의 순서, 예배의 분위기와 상관없는 겁니다. 왜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놓치고 말아버립니까? 왜 우리는 무엇을 핑계대고 무엇을 핑계대면서 그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냐는 거예요. 찬송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의자가 어떻고, 소란이 어떻고,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의 체험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느 것도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의식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다는데 보이진 않지만은 그분을 자꾸만 의식하고 의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기도 했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받지만은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고 주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주님은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예수님의 대사명, 위임, 유언, 전도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전도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만 될까요? 물론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불쌍하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가지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주의 뜻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1번이겠죠. 그것은 그 사람에게 1번일 겁니다. 그러나 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써먹어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내가 영어 문장을 한마디 외웠어. 이거 내 것이 되려면 계속 100번, 1000번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써먹어 보는 거예요. 진짜 외국 사람한테 한번 써먹어 보는, 한국말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써먹어 보는 거예요. 써먹었더니 상대방이 알아들었다? 야, 그러면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체험을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체험이 확신시 되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동아리가, 저는 외항선교회라는 동아리였습니다. 외항선교회는 저희 학교가 이제 부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만 가면 인천이 있어서 인천에 외항 외국 배들이 들어오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외국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아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단체가 또 있긴 있어요. 외항선교회. 그래서 그곳에 제가 들어가고 이제 영어를 배웁니다.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대화를 할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예제를 많이 가지고 막 암송을 하죠. 그러나 암송하면 뭐합니까? 써먹어 봐야 돼요. 드디어 처음 외항으로 나아갑니다. 외국 배에 딱 들어가요. 외국 사람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외웠던 거를 써먹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써먹었더니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물론 몇 마디 말하고 나면 더 이상 없어서 문제였지. 그러나 여러분 써먹어서 상대방이 알아들었던 거는요 진짜 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문장만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그들에게 이제 시멘센터의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한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뭐를 맡았었냐면은 뒤에서 이제 간증할 사람을 소개하는 순서를 제가 맡았는데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뭔가 이제 그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제가 얼마나 달달 외웠는지 이제 드디어 외국인들 앞에서 해야 되니까 막 외우고 친구들한테도 모이고 하면서 제가 칠판에서 해가면서 한번 들어봐라 달라고 막 그랬었다가 드디어 외국인들 앞에 서갖고 제가 그거를 했습니다. 신기하게 알아들어요. 알아듣더라고요. 발음이 좋아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때 필리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피차 외국어니까 대략 이게 그 말이겠구나 알아듣겠지요. 알아듣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했던 그 쭉 멘트 중에 100%는 아니고 한 70%는 지금 생각이 나요. 왜? 써먹었더니 내 것이 되더라고요.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왜? 알아들었잖아. 맞는 말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도요 나눌 때에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오후에 간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을 이어서 권사님들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간증이 뭡니까?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간증의 체험이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간증하기까지는 조금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확실히 믿는 게 맞는지. 그러나 간증을 하고 나면요 그게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증은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확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할 때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간증을 시키는 이유가 그 믿음이 간증을 통해서 확실시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보기엔 좀 어설프고 좀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나누고 증거하고 간증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하면 내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내 기억에 더 남는 것과 같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흔히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을 전도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전도의 메시지, 영혼을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전도를 해야 되는 필요한 우리들의 메시지로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내 믿음을 확실시하게 하는,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또 다른 주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증을 좀 많이 하고 고백과 결단을 좀 많이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도 하실 때에 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설프고 희미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떠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200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분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험입니다. 그것은 느낌입니다. 오늘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체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의 언어가 부족하고 찬양의 능력이 부족하고 말씀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여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예배 시간마다 그런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체험이 쌓인다면 우리 예배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 뜨거운 신앙적 체험으로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